계속해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거기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약간 낯뜨거운 게 있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막 연휴와 명절을 맞이해서 성도들이, 그나마 작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또 빠져나가고 해가지고 이게 작은 숫자 앞에서 500주년 기념 설교를 하는데 저는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스도의 몸의 크기가 크고 작고가 어디 있어요. 하나하나가 전부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500년의 종교 장로교 역사를 제가 짊어지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좀 무거운데, 같이 다시 한번 5대 우리가 교리라고 그러죠. 5대 구호라고 할 수 있죠. 종교개혁을 압축하고 있는 5가지, 지난 시간에 우리 오직 성서를 배웠죠.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5가지 주제로 종교개혁 기념일까지 같이 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종교개혁 정신을 살려야 될 것인가 같이 좀 나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신교 교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신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조항을 선택한다면, 여러 가지 교리가 많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한다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칭의론입니다. 칭의론. 말이 좀 어려운데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칭의론. 개신교에서 칭의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교회 교리의 시금석이다. 잣대와 같은 겁니다. 모든 교리를 재는 잣대가 칭의론입니다.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조항, 루터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조항이 딱 한 조항이 있는데 바로 칭의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칭의론은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말이죠. 의롭다, 칭한다. 이게 칭의론이죠.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말이 그냥 말 그대로인데 이게 칭의론인데, 이 칭의론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 교리를 한번 좀 정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전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전혀 의로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참 바로 칭의론의 핵심입니다. 칭의론은 그냥 이게 다예요. 다른 게 없어요. 가장 극단적인 표현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모두 다 지옥 가. 이게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바로 그게 칭의론이 지금 담고 있는 핵심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또 지금도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카톨릭의 구원론을 뭐라고 합니까? 보통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선행이라고 하게 되면 조금 개념이 좀 모호해요. 그럼 자기 노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노력. 근데 자기 노력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이웃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고 봉사나 헌신뿐만 아니고 종교적인 헌신, 종교적인 행위들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어떤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업적을 쌓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카톨릭의 구원관이다.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게 또 맞습니다. 그렇지만 카톨릭이 믿음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믿는 그 순간에,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들이 죄로부터 다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죄로부터 다 벗어났지만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항상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총의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주시는 어떤 원죄를 탕감해 주는 은혜, 또 여러 가지 성만찬과 이런 성사를 통해 주는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힘을 가지고 뭐예요? 자기 삶 속에는 죄와 싸워서 죄를 몰아내고 그 안에 의를 이루어가는 것. 그럴 어느 정도 의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행이고, 그들이 얘기하는 그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의 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개신교, 특히 루터가 얘기했던 그 믿음과 어떤 선행의 관계를 이해하려면은 여러분이 좀 그 루터를 좀 봐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칼럼에 미리 좀 써놓기는 했는데 루터가 걸어갔던 그 길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왜 루터가 칭의론을 얘기했고 왜 이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이 잘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루터가 수도사가 되기로 했던 결정했던 유명한 그 사건이 있었죠. 친구와 같이 가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벼락이 쳤습니다. 친구가 맞았던지 하여튼 벼락이 옆에 쳤던지 해가지고 막 자기가 벼락에 맞을 뻔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그 벼락이 치는 순간에 루터가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벼락 치는 순간에 이렇게 얘기해서 성 안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성 안나라는 게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마리아의 어머니. 그 당시에는 그 성인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해가지고 마리아의 어머니를 성 안나라고 표현하고 성 안나까지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광고의 신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한테 기도한 게 아니고 성 안나한테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신부가 되겠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아니 죽을 뻔했다고 해서 신부가 되고 사제가 되고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당시 중세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 중세사회라는 게 어떤 곳이냐면 죽음이 항상 만연해 있던 사회입니다. 항상 전쟁이 있었죠.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죠. 기근이나 질병이 있었죠. 특별히 역병, 패스트 같은 건 무서웠습니다. 패스트, 흑사병 이렇게 한번 싹 지나고 나면은 전 도시의 절반 인구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자기 가족들 다 몰살당하고 죽고 그리고 평균 수명이 40, 50대던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죽음이 항상 같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는 죽음 이후의 문제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내 그 영원한 세계에 천국에 살 수가 있을까? 내가 잘못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까? 지옥에 빠지지 않을까? 아니면 연옥에 가더라도 연옥의 제 밑바닥에서부터 고생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루터의 그 당시 생각은 뭐였어요? 두려웠던 거죠. 자기가 지금 죽으면 지옥이나 연옥 밑바닥에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돼요. 뭔가 선행을 쌓아야 돼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루터가 자기 아버지에게 썼던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왜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수도사가 된 이유는 신앙에 대한 어떤 동경 같은 것도 아니며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아닌 다만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염려에서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거죠. 그거였어요. 그냥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지옥 가겠구나 이거였어요. 루터는 그래서 수도사가 루터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거룩해지려고, 깨끗해지려고, 자기 생각이나 그 모든 것도 다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들어갔던 수도회가 어거스틴파입니다. 어거스틴 엄수파라고 합니다. 엄수파는 여러분이 많이 아는데 모르겠는데, 스스로 고행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막 등에 자기 채찍을 때리면서 고행하면서 다니는 그런 엄수파인데, 그쪽에 속해 있으면서 맨날 고해성사합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한 번 할 때마다 서너 시간씩 고해성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주임 신부가 정말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 지금 하나님이 당신한테 화내고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께 화내고 있어. 그러니까 진노의 하나님은 당신이라 이거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중에 루터가 스칼라 상타라고 이렇게 로마 교황청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냐면 다른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나의 죄를 다 씻어내고 뭔가 정말 해방감을 맛보려고 그랬어요. 자유로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 근데 그게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항상 답답하고 항상 수도사가 돼서도 두려웠던 겁니다.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루터가 수도사가 돼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을 보게 된 겁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정말 깨달음을 얻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칭의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탑의 체험이라는 표현을 쓰는 탑. 지금도 비텐베르크 성당에 가게 되면 교회당으로 바뀌었죠. 거기 고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탑에서 루터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탑의 체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발견했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탑의 체험, 로마서를 읽으면서 발견했던 루터의 하나님은 어떠느냐?
막 그 채찍질하고 막 이렇게 네가 깨끗한지 의로운지 이렇게 감시하는 무자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했던 거죠. 루터가 그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그것을 깨달았는데 그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을 가다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에 집중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 즉 믿음으로 사는 의라는 것을 알았으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의가 복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천국으로 들어가는 듯한 새로운 느낌을 받았으며 성경 전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갔다. 바울이 전한 로마서 말씀은 내게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되었다. 이 말씀 의미가 뭡니까?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들어가는 거지, 내가 어떤 뭐 성사를 행하고, 뭔가 수도원 고행을 행하고, 금식하고, 뭔가 나의 노력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건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거예요. 나는 당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그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루터의 자유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뭐죠. 나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항상 부족한데 뭐요. 그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소망이 없구나. 뭐죠?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뭐요. 나는 구원받는구나. 그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그 자유함이란 게. 원래 제가 말씀드렸지. 루터의 이름이 루더예요. 원래 루더. LUTER입니다. 근데 루터, LUTHER로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그 헬라어 중에 엘루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루테로스가 자유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자유한 사람 이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루더의 루터로.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가 느꼈던 그 자유함을 해방감. 나는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아, 그게 아니구나. 나로부터 출발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뭐죠? 거기서부터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하는구나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칭의예요, 칭의. 이 의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의가 아니고 내가 쌓은 덕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간과해 주시는 것, 내가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해가지고 칭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또 전가된 의라는 표현을 쓰면 전가된 의. 왜 전가된 의예요? 나는 전혀 깨끗하지 못, 나는 더러워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뭐예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줘요. 아주 깨끗한 옷을. 그래서 뭐예요? 전가된 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내 맨몸으로는 뭐예요?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옷이 나에게 딱 덮여져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덮은 하얀 옷만 보면서 통과, 넌 천국으로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가된 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 낯선 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낯선 의. 그러니까 루터가 깨달았던 그 의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써요. 이 낯선 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낯선 의. 낯선 의는 왜요? 내게 아니에요, 이건. 이 의로움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만든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낯설다, 낯선 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즐거운 교환이라는 표현, 즐거운 교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사건이 정말 단순한 게 아니고 믿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의가 나한테 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와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복과 생명이 나에게 와요. 나는 뭐예요? 그래서 나는 거지 같은 존재인데 뭐 나의 거지 같은 이 모든 품성과 나의 거지 같은 모든 위치, 존귀, 뭐 이런 것들 다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고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한테 왕됨이 나에게 와요. 그래서 나는 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루터가 고백했던 거,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왜? 그리스도의 왕됨이 바로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교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안 좋은 거 다 그리스도가 가져가고, 그리스도의 좋은 거 다 나에게 이루어진다. 이 놀라운 사건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죠.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거지 내가 의로운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나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죠. 나는 아직도 죄를 범하고 항상 넘어지고 연약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뭐예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인과 의인의 이 공존, 카톨릭은 이걸 싫어하죠.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죄인이면 의인이 어디 있느냐? 근데 믿음의 신비성은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분명히 천국에 받아들여지지만 나의 인격은 아직도 못 쫓아가거든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천국에 들어가요. 그 역설이 그 신비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오직 믿음이란 이 놀라운 그 신앙 교리 속에 담겨져 있던 거죠. 그걸 깨달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처럼 구원 얻는 게 너무 쉬워요. 기독교처럼 구원 얻는 게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단 1분 1초 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가승으로서 만약에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행을 해야 돼요. 고행.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요가승은 평생 동안 한쪽 팔을 들고 다니는 요가승이 있어요. 그래서 왜 들고 다니느냐? 뭔가 이걸 통해 이 고행을 통해 뭔가 깨달음을 얻고 뭔가 자기 부정하고 막 그런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성철 스님처럼 막 장자 불화 10년이라고 하죠? 그냥 안 누워요. 앉아요. 그냥 항상 앉은 채 서서 지내야 되고 면벽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그 고행을 통해서 뭔가 해탈에 이르러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구원은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루터가 깨달았던 거죠. 그게 원래 하나님께 주신 진리가 이랬는데 중세교회가 그걸 덮어놨던 거죠. 성경을 통해 읽으면 다시 발견했던 겁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이게 칭의론 그래서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개신교 핵심 신앙이라고 했는데 단순한 교리 같지만 이게 중세 카톨릭을 다 뒤집어 놔 버렸어요. 제일 먼저 이 교리 때문에 그 권위가 실추된 사람이 교황하고 사제들이에요. 교황하고 사제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게 교황이고 사제들이에요. 그들은 여러 가지 성사들, 7성사라고 하죠. 세례나 성만찬이나 고해성사 이런 성사들 통해서 하나님 은총을 자기들이 전달해 준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기들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죄 용서도 자기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들의 손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가서 용서받지 못해요. 사제를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그래서 교황과 사제의 권력이 엄청나죠. 면죄부도 봐도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내가 용서받는 길은 그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과 사제의 권력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권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면서 더 이상 권위가 지탱할 수 없는 그런 게 돼버리고 말았죠. 고해성사 필요 없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분명한 고백 이것이 우리를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게 되는 그 결정적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더 이상 특권이나 어떤 계급이 있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의 시작은 어디냐? 개신교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주의란 결국 특권층이 있는 거잖아요. 왕이랄지 귀족이랄지 어떤 계급이랄지. 근데 그 모두가 평등한 거. 그게 바로 결국은 만인사제론까지 나중에 가게 되었던 거죠. 만인사제론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전에는 사제가 있었어요. 그들이 다 중재해줬어요. 은총이나 죄의 사면이나 다 중재해줬는데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사제가 된 거죠. 만인사제론도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 칭의론으로부터 나왔던 겁니다. 칭의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종교계의 카톨릭의 의식들이 거의 다 폐지돼 버렸어요. 당시는 7개 성사라고 얘기하면 지금도 7성사 해가지고 카톨릭은 그걸 다 지키고 있죠. 근데, 이런 의식들이 사실은 뭐냐면 의식을 통해서 은총과 어떤 죄 용서 같은 게 주어지는 통로거든요.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이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세례와 성만찬만 남았습니다. 세례와 성만찬은 주님이 행하셨던 거니까 우리도 모범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만찬도 하지만 우리도 지금 행하고 있지만 그 의미도 많이 약화됐죠. 여러분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이죠. 믿음. 세례는 하나의 형식이고 네가 정말 믿음을 고백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아 세례 필요한가? 또 어떤 형식적인 세례보다 형식적인 세례가 더 중요한가? 뭐 여러 가지 논쟁도 또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수도원도 필요 없어요. 수도원 왜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죠? 뭔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의로움을 내 안에 쌓으려는 그런 노력이었잖아요. 금식이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쌓이도록 만드는 그런 행위들이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수도원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다 모든 제도들이 다 이 한 조항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랑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속 수도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너의 신앙 고백, 너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네가 수도원에 있든 뭐 하든 그건 아무 상관없다 이겁니다. 이제는 개인의 양심과 개인의 양심이라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개인과 개인. 왜냐하면 네 마음속에 뭘 믿고 있느냐예요. 네 입술에 뭘 고백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 중간에 어떤 권위나 어떤 전통이나 어떤 뭐 중간 그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정한 개인성의 발견입니다. 개체라고 했죠. 주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해가지고 뭔가 합리론에 아니면 계몽주의의 시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진정한 계몽주의의 시조는 종교개혁자들입니다.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하는 순간에 뭐예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전통이나 뭔가 나를 억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독자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행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했던 시대가 되었던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민주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특권층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부가 사제인데요. 전부가 교황인데요. 그래서, 루터가 그래요. 당신만 교황 아니다, 이겁니다. 다 교황이라요, 다 교황.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죠. 그럼 교황은 뭐냐, 이거? 단지 그냥 행정가다, 그렇죠. 행정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의 위임받은 은사일 뿐이다. 네가 대단한 특권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성도의 공동체가 뭐예요? 그 은사 해제하면 돼요. 성도의 공동체라는 것을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세운 게 목사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래는 신학교 간 사람 중에서 목사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공동체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말씀의 필요를 위해서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학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려면은 당신에게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전 신학교 안 나왔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신학교 안 나왔어요. 그들이 일단 설교자로서 일단 택함을 받고 난 다음에 신학을 연구했던 것이죠. 이렇게 은사일 뿐입니다. 은사. 근데 한국 교회는 다시 이게 거꾸로 되고 있죠. 이제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목사라는 은사직이 이제는 옛날 사제처럼 군림하려고 해요. 그래서 목사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러 가지 대형교회 여러 가지 모습도 그렇기도 하지만 TV에서 나오는 어떤 그 종교인들의 모습,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좀 한심할 때가 참 많아요. 목사가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된 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치 하나님처럼 대하고 있어요. 마치 조금이라도 건들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은사일 뿐이에요, 은사.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은사를 맡겼을 뿐이고, 여러분이 평가를 해봐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고 있다면 아니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 제대로 못 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을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 이 프로테스탄트는 저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항자. 저항한다. 원래
그 황제가 그 신성 로마 황제가 있었죠. 황제가 이렇게 카톨릭 신앙을 고수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후들이나 종교개혁에 따랐던 그 사람들이 황제 앞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얘기했다면 죽는 거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저들은 저항자였어요. 저항자. 그게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니다면 아니오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까칠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니오라고 외치는 사람은 사실 종교개혁 정신에 추천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의 선포는 잘못되었습니다. 이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교회에서 목사의 위치가 마치 무당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건들면 안 되고, 뭔가 축복과 저주의 말은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고, 아니요. 물론 저는 좋죠.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무섭게 저도 막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제 말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대단한 복이나 대단한 어떤 뭐 심지어는 아니면 저주의 말이라도 피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좀 좋아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란 말이죠. 복과 저주는 여러분 직접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저희는 목회자는 하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통로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대형교회 폐단 중에 하나가 그거죠. 완전히 순종적인 교인들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조금만 아니요 하게 되면 다 잘라내버려요. 아니요 하면 잘라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중세 카톨릭으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인 사제입니다. 만인 사제.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 인간의 소리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칭의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가지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 자유함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직 믿음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선행이란 문제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행동하는 것, 선행하는 것, 내가 노력하는 것은 제껴버리는 거냐, 아닌 거냐.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오직 믿음, 개신교가 얼마나 그 오직 믿음이 왜곡됐는지 몰라요?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그냥 다시 용서.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담대하죠. 죄를 짓는데. 막 지어놓고 보죠. 이게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그냥 묵과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거죠. 이런 식의 죄에 대해서 조금 둔감해지고 뻔뻔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살인죄 같은 큰 죄를 지어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물론 그건 좋아요. 근데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돼요? 피해자. 가해자를 변호하는 신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살인자죠. 살인자는 용서를 받았다고 봐요. 근데 그 살인자 때문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들에게 대한 더 이상 손을 내밀 수 없는, 항상 오직 믿음이라는 게 뭔가 왜곡된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 믿음을 보조하는 의식들이 있죠. 세례, 여러분이 그냥 믿는다고 할 때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사건으로 치면은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교회는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입술의 고백뿐만, 나의 생각뿐만 아니고, 이런 예배라는 행위, 아니면 내가 어떤 세례를, 아니면 내가 성만찬을, 아니면 내가 어떤 교회 어떤 신성한 장소를, 내가 수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금식하고 고행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사실 좀 견고해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의식을 너무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다 없애버렸어요. 의식을.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각으로만, 입술로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의식들도 중요합니다. 상징들도 중요해요. 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여러분 갑자기 기도하기 밋밋하잖아요. 갑자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뭔가 뚜렷해지고 뭔가 정말 또 믿음이 더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의식을 다 철폐하다 보니까, 의식의 중요성을 다 없애다 보니까 좀 개신교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너무 아무것도 없는 맹숭한 기독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유럽이나 이런데
뭐 성지순례나 아니면 여행 가다 보면 조금 꿀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뭐, 중세에는 뭐 전통들도 많고, 명화들도 많고, 성상들도 많고, 뭔가 화려한 게 많고, 작품들도 많은데,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개신교는 뭐 그냥, 이거 보면 뭐야, 큰 교회당 하나 정도만 뭐 있다든가, 뭐 설교나 몇 개, 유명한 명설교 몇 개 남아있지, 개신교가 자랑할 수 있는 의식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칭의론이 완전히 교류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 게 칭의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아주 뻔뻔해졌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결정은 어떻게든 따라야 됩니다. 지옥 또한 어떻게든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결정을 못 막습니다. 하나님도 막으려면 뭐요? 하나님 칭의론에 위배되는데요. 아무도 말 못하는 이런 일들까지 발생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칭의론이 나온 건데 이제 칭의론 가지고 하나님을 구속하죠. 이 사람 예수 믿었으니까 다 천국 보내야 됩니다. 이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다 지옥 보내야 됩니다. 자기 결정이에요. 하나님 위에 있는 그 칭의론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루터가 죄나 선행에 대해서 무시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가 했던 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루터는 믿는 사람은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은 선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루터가 했던 말을 이렇게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선한 행위는 있을 수 없다. 반대로 선한 행위가 없는 곳에는 믿음도 없다. 의롭게 된 다음에 선한 행위들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확실히 죽은 믿음이다. 선한 행위들이 결여된 믿음은 효험이 있는 믿음이 아닌 위선적인 믿음이다. 이거죠. 믿음이 있는데 선행이나 자기의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고 난 다음에 뭐죠? 내가 어떤 죄와 싸우고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이런 노력의 과정들이 나타나야 돼. 이게 선행이죠. 이게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위선적인 믿음이다. 제대로 믿은 게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루터의 그 종교개혁 3대 논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믿음과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는 선행을 행한다. 왜 그렇게 선행을 행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게 주신 것과 같이 나는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로서 내 자신을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다. 나는 내 이웃에게 필요하고 이롭고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선한 것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루터가 이건 믿음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선물이면 나는 믿음을 통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뭐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고. 이웃을 돕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도 돕는 게 아니에요. 이 넘치는 은혜를 나눠주는 겁니다. 넘치는 은혜를 나눠주는 거고, 뭐죠? 하나님께 베푼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겁니다. 근데 이 행위가 중요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분명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습니다. 은혜죠. 우리가 요즘 식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는 거 무효!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내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네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줘라. 이게 선행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더 가혹하게 해요. 하나님 뭐? 뺏어버리겠다입니다, 이거. 먼저 받았던 은혜마저도 너 뺏어버리겠다, 이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 우리 믿음에 대한 강조성을 다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 당시에 얘기했던 그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선행이라는 반대색이 분명히 있었어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믿음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현대 한국교회에 있어서 믿음은 왜곡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요. 믿음은 왜곡되어 있고, 믿음은 여러분도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머릿속이나 마음속은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행동입니다. 행함입니다. 이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요? 입술로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뭐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 거짓.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믿는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행동을 하는 거죠. 저 사람 보니까 이렇게 행동해. 그 행동이 신뢰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뭐죠? 저 사람이 나에게 믿을 만한 사람의 그 마음을 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나를 믿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행동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알겠다 이겁니다. 선행하는 모습은 네가 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선행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걸 믿습니다. 근데 믿음으로라고 할 때 그게 너무 불투명하고 그게 너무 착각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오늘날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1장 17절은 맞는 말씀이지만 현대인들한테 왜곡되고 있어요. 차라리 야고보서 말씀이나 산상수훈 말씀이 원래 루터가 하고자 했던 그 오직 믿음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또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바로 이거죠. 네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라 이거야. 믿음을. 말로만 말고 네가 정말 얼마만큼 죄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지, 네가 얼마만큼 죄로부터 정말 구원받은 자유한 인생인지를 행동으로 보여봐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믿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국의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50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닙니다. 500주년이니까 500년 전으로 돌아가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도 그 당시에 출발하면서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표현을 썼는데, 근원이 어딜까? 물론 성수도 되겠지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500년 전이 아니고 2000년 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2000년 전 초대교회를 모델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거기에 맞게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바꾸고 개선해 가야 되는 거죠. 이 종교개혁자들은 개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혁명이란 말을 안 썼어요. 혁명은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죠. 개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교회라는 게 영원하고 하나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 중세교회가 잘못돼가지고 왜곡돼가지고 좀 삐뚤어졌지만 다시 바꿔놓겠다.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겠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을 쓴 겁니다. 혁명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죠. 뒤집어엎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린 종교 혁명이라고 쓰지 않고 개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뭐냐? 정말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그 교회는 영원토록 이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존재하고 그건 하나의 교회고 보편적 교회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잘못될 때 뭐예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것.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던 그 아름다운 그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것.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었고 우리들 항상 거기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